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온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크게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통하여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항한 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없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신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1번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재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시어 시국이 불안한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을 공파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지구촌의 대재앙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피할 길이 없음을 잘 아시고 계신 주님, 죄악된 세상에 다시 한번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온정을 베푸셔 하루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또한 죄악된 세상이 어둠에서 깨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루기 온 천하 만민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주님을 우러러 경배해 드리는 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늘 피곤치 아니하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욱더 강한 영권과 영감을 허락하시어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의 모든 이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어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새 힘없고 새 능력 받아 늘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계신 주님, 이번 4.15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선량들이 대구 정계에 입문하였사오니 이제는 진정 부진적인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선진정치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위국 이민의 우국 중력으로 멸사분공케 하시어 하루키 이 나라의 국가의 그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고 또한 이 나라 경제가 하루키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부흥성장케 하시어 국민 모두가 평화롭고 평온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더 귀신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성도가 더욱더 합력하여 어둠 속에서 방하는 불신 영혼들을 빛된 삶으로 인도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더욱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실히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루 기전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병성에서 수용 중인 무경의 환우들을 주님이 일일이 보살피시어 하루의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주님이 나의 병을 치료하심을 증거하는 무경의 환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171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보다는 조금은 더 마음이 열리고 또한 여러모로 나아진 형편과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상황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감사드리고, 또한 조금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건강과 평안, 행복과 축복을 함께 빌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펴시고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혹시나 아까 인사할 때 못 봤던 분이 또 자리에 와 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드리는 안내는 4가지인데 둘은 딱 잘라먹고 그냥 시간이 바쁘신 건지 아니면 아까 했다가 또 하니까 좀 어색하신 건지 어쨌든 안 하더라도 그 4가지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일들 요즘은 건축회사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목수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사실 땅과 설계도만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환경을 잘 살피고 그 집에서 거주할 사람들의 형편처지들을 고려한 다음에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집을 짓는 일들이 보통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시절에 주인과 또한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목수 한 분이 있었는데 평생 동안 집 짓는 일을 하면서 집을 떠나 외주로 놔둘다 보니 이제는 내가 살 만큼 재산도 모은 것 같고 더 이상 힘이 들어서 집 짓는 것이 어려우니 이젠 그만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며 그의 신실함과 정직함에 감탄하여 항상 일을 책임지고 맡겼던 사장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집을 좀 지어달라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만류를 할 때에 이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니까 이것만 하고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에 못 여겨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니 그리운 고향은 지척에 있고 마음은 급하지만 평생 동안 지었던 신실함과 정직을 통하여 집을 정성껏 짓기 시작합니다. 재료를 구할 때에도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고 그 재료를 다듬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는 다 짓고 나서 사장님에게 이제는 되었지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장님의 말이 그렇습니다. 아니요, 어디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지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목수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그의 정성과 손길이 가 있는 그 집을 지어 그에게 주는 것이 이 사장님의 마음이었던가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집을 허락해 주셨고 신앙 안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는 집을 짓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사실은 그 수고에 걸맞는 결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고, 누구는 열심히 살아서나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서 어찌할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교회라는 집은 어떤 누구든지 찾아올 때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속에 상처와 또한 아픔이 있는 분이 오더라도 누구든지 막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삶을 회복하여 힘과 용기를 얻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집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기 위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귀한 터전이요 삶의 터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전에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송가, 그 가사에 3절의 곡이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그곳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상관없을 때에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곳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궁금증 가운데에 당신 자신이 무엇을 한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거할 초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결국 오매불망 소망했던 이 천국의 집이 때가 되면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인생의 모든 시름들을 다 해소하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고 주어진 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과 11절 가운데에 눈에 띄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두시고 이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절과 또한 마지막 절에 있는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과 11절 말씀,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에 딱 한마디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 싶은 거지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 눈에 딱 그리고 마음속에 딱 잡히십니까? 무슨 말씀이? 저는 거기다가 출표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출표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깊이 빠져서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쯤 되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바로 이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문선명이라는 사람도 살아생전 자기를 가리켜서 바로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여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직 한 분, 누구를 믿으라는 말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시작이 좋으면 무엇도 좋다고요. 끝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이 말에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보태어져야 됩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시작이 좋았다고 무조건 끝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여 노력하여 열심히 끝까지 경주할 때에 그 마지막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좋지만 사실은 끝은 좋지 않는 모습. 시작은 좋은데 과정은 영 형편없고 결과는 자기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결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300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선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분들이 국민들에게 나에게 표를 주시오라고 하면서 약속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가리켜서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허한 약속이라 그래서 하나마나한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기를, 했던 말만 그대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한 번은 단 것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가 간디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상할 대로 다 상해버렸고 몸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니 좀 줄여라,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가 단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선생님이라면 아이가 잘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간디는 그 어머니와 아이를 돌아가셨다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십시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일주일 뒤에 와서 아이를 데려가지고 아이의 형편을 다시 이야기를 드렸을 때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단 것은 몸에 해로우니 많이 먹지 않도록 하렴. 이제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예, 알겠습니다 그랬지만 아이를 데리고 왔던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선생님, 그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일주일 전에 하시지 굳이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간디가 했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나도 단 것을 아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것을 끊고 아이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 하는 이야기야죠. 여러분, 언행일치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시행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용기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였는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과 능력을 어떻게 할 때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힘과 능력을 회복해 나아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때에 비로소 그 은행일치된 모습이 삶의 영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분의 대표주자를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난 죽는다 그러고 나서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나 승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절대 안 오셨습니다. 누가 무슨 모습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하면서 내가 오시기로 약속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딱 들어야 될까? 저거는 가짜다,
말을 천상유수같이 하고 행동을 천사같이 하고 온갖 선행과 일들을 다 하더라도 저거는 가짜다. 왜요? 아직 주님은 그 재림에 대한 약속만큼은 지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 때와 기한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믿음으로 기다렸던 우리 모두를 불러가셔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설명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무엇대로 죽으셨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무엇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시다 아니시다? 아니시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의인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삶입니까? 라고 할 때에 간단 명료하게 던진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도 뭐라고요? 나를 믿어라.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당부하시기를 뭐라고요? 나를 믿어라. 환경과 여건들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은 오늘 내일 결정지을 수 없을 만큼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만큼은 미래에도 변치 않는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에 예비할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의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았던 대표주자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인지 5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나 아니면 화면 앞에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화면 보고 그냥 멀뚱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는 뭘 쓰고 또 옆에서는 뭘 만들고, 하여간 선생님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쓰든지 애들이 놀지 않도록 해요. 물론 아이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들이 챙겨야 될 게 좀 더 많아서 사실은 그런 고충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잘 하려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필요한데, 때때로 내가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 질문을 얼마나 잘 하느냐도 이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아니면 나쁜 질문인지, 그리고 이 질문이 과연 무엇을 묻고 싶은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소설을 예비하러 내가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는 그 길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마의 고백 속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을 모르는 도마는 자기가 살아갈 인생의 길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 가운데 드러난 것은 아닐지라도 들려오는 신앙의 전설은 이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다음에,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다음에 누구보다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흘러 어디까지,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도마는 자기의 인생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갈지 이 시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대답 중에 하나가 사람은 한 치 앞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수탉 두 마리가 암탉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놈이 힘이 좀 셌던지 다른 한 녀석을 거꾸로 때려서 결국 승패가 났고, 진 녀석은 서럽기도 하고 더 이상 암탉을 차지할 수 없어서 그늘 깃에 숨어가지고 처량한 시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기고 승리한 이 수탉이 기쁨에 차서 담장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꼬꼬댁 하고 회를 치며 그러는 순간 하늘을 나던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수탉을 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암탉은 누구의 차지가 되었을까요? 싸움에서는 졌지만 숨어있던 그 수탉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앞날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표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대로 오늘 실패했던 사람이 내일이면 다시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까라고 할 때에 그 속에서 삶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가난의 문제, 그리고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실패의 문제, 성공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마음속에 신앙의 기준을 경험한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세요. 그리고 부하게도 마세요.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할까 두렵고, 너무 부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말게 부하게도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만하지 말고 세상 앞에서는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겸손하되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나갈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주님 앞에 겸손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에 열심 내되 그 주님 베푸신 귀한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하는 사람이 도마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번 또한 무엇을 질문하고 있을까?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900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력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고 검진을 받고 수술 날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몸이 천냥이면 눈은 몇 냥일까요? 눈은 천냥입니다. 그만큼 시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말씀을 거꾸로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담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영광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았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웬일이신지 얼굴도 안 보이시고 정면도 안 보이시고 너 바위 뒤에 숨어라. 그리고는 지나가시는 등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연약한 인간,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앞에서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해서 그 이름도 적지 못하고 그 모습도 한번 보지 못하여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거리가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딱 한 번 허락된 것이 바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제사 자리에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영광스럽게다고 박수칠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두근반 세근반. 왜요? 들어갔다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소망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부부 모임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다가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평 되는 텃밭이 있는 집에서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기르고 싶은 거 다 심고 기르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도회지 생활에 조금 이골이 나서 전원주택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침실 2개와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는데 여자분 한 3분, 4분이 있으면 화장실 하나 가지고 사용하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에게 화장실 2개 있어서 기다리지 않고 항상 내 씻고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않은지 나는 황토로 지은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세살이를 오래 하셨던지 오막살이에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서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기서 500평 집 이야기하고 침실 2개 이야기하고 내 이름으로 된 등기 이야기했던 모든 분들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얼마 전에 남편을 잃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집사님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아빠는, 남편은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보호자였습니다. 의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도 그 한 분만 있으면 인생의 족한 줄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이런 진정한 아빠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고 의지를 삼아서나 한순간 무너졌던 사업의 터전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을 만나고 의지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었던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대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참으로 아빠라고 여기는 사람,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고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제 핸드폰에 20년 동안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떨어져 있는데 그 아버지를 20년 전에 왜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아빠라고 써놨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하면서 전화기를 누르는 순간 아빠라고 하는 그 글자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걸 아빠라고 부를 뻔했는데,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이름은 그만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귀하고 복된 이름입니다. 물론 격식을 차리고 존중하는 마음에 아버지, 아버님 필요하나 아빠라고 하는 그 친근하고 따뜻한 이름만큼이나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이름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는 나를 안으시고 나를 늘 바라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이곳에서 아빠 되신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주신 귀한 믿음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실망하고 절망하는 안타까운 세대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아빠, 아버지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헌금 찬송보다 더 귀하게 우리 교우장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특송을 하시는 가운데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린 예물 하나하나마다 귀하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귀한 물질을 주셨으니 그 물질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만큼 풍족케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성실과 정직으로 잘 감당하여 요즘 같은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극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과연 기쁘게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의 귀하신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고 애태우는 환자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를 감당하는 분들에게 지혜로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인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며, 그 귀한 믿음이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처지로 인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 처한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예비하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에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가슴에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주신 이 한 주간 승리하여 주님 앞에 크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올로 목사님의 응력을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시는 귀한 믿음의 확신이 응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는 내용들을 매주마다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또한 교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고려하며 조금씩 조절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가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더 가까워졌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숫자가 65명 정도가 됩니다. 오늘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시는 일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때가 되면 이곳에 오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때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정된 일은 아니나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목회 일정이라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상황의 형편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미루었던 부활주의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5월 3일 날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과 연계해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을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부활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지킨다고 해서 지금 이런 모든 수칙들을 다 없애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같이 수칙을 준수하되 부활주일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 속에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일어나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의 부흥회, 또한 그때까지 정부에서 안내하는 그 방침을 저희들이 어기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 방침을 최대한 준수하되 정해진 부흥회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잘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목회적인 계획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로 잘 협력해 주시고 또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도하여 주시며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되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일가 친척들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당백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처지가 여의치 않지만 직장과 사업장, 공부를 인하여 움직여야 될 많은 성도들에게 가는 발걸음 안전케 하시고 돌아오는 일 평안케 하여 주시며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잘 견디고 극복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병원을 찾아 항암을 받으며 또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통하여 방문하게 되고 또한 약이 필요하여 또한 병원을 출입하며 약을 복용해야 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되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로 돕고 협력하니 주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크고 강하게 임하여 치료하여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간도 하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목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